다윗 임금은 모든 하느님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은 정말 저 나락으로 빠지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성서 안에 우리 인간의 모습, 추한 모습이 들어있어요. 그 추한 모습과 하느님의 계명과 그리고 하느님의 정의로움과 이것이 점점 추한 모습에 하느님이 당신의 정의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이 성서가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이쪽도 들르고 저쪽도 들르고 그러던 이쪽 길이 아니야. 이놈아, 하느님이 이쪽 길이 아니야. 저쪽 가려면 저쪽 길도 아니야. 그래서 길을 점점 제대로 된 길.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뭐라고 그래? 나는 길을 닦으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이쪽으로도 갔다가 저쪽으로도 갔다가 가면서 하느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저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하느님께 가는 길이 분명한데 이 길로 들렀다가 저 길로 들렀다가 그래서 매도 맞고 혼도 나고 그러면서 이 길로 가면은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구나 이런 걸 알았던 거죠. 구약 성서를 이렇게 쭉 읽어 나갈 때 예언자들을 중심으로 읽어 나갈 수 있기도 하고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사울 왕부터 기원전 1050년 그리고 다윗 왕은 기원전 1010년부터 970년까지 다스렸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왕이 있죠.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 갔다가 솔로몬에서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조금씩 복잡해지는데 절대 제가 말하는 거 외우려고 그러지도 말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몇 년도 이런 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전체적인 흐름만 아시면 돼요. 그 때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다.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아브라함이 기원전 2010년 전에 하느님한테 불림을 받았는데 아브라함부터 계속 하느님은 구원의 역사, 예수님, 오메가 포인트 모든 거의 정점인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구약 성서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서를 열 수 있는 성서의 비밀의 열쇠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없이는 구약 성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 다윗, 이 다윗과 예수님은 굉장한 연관성이 있죠. 기원전 1010년부터 970년, 40년 동안 통일 이스라엘을 이룬 정말 유다인들한테 있어서 최고의 왕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전에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수도를 삼았는데 헤브론은 좀 남쪽에 쳐졌어요. 그래서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 두 거의 정가운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모리아산이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쳤던 바위가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첫 제물을 하느님께 바쳤던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 될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 가장 번성한 시기가 바로 다윗 왕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고통을 겪을 때마다 하느님께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달라고 기원을 합니다. 심지어 히틀러가 홀로코스트 했을 때도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마만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윗이라는 인물은 아주 중요한 왕입니다. 어쨌든 고통의 시기 때마다 하느님께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달라고 기원을 하고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과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으로 성장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누구 때 이루어 주느냐면 다윗 때 이루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마다 다윗과 같은 임금을 보내주십시오. 다윗과 같은 임금을 보내주십시오. 이게 뭘로 발전하느냐면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을 해요. 다윗과 같은 구세주를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그래서 다윗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신약 성서 저자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라고 강조를 하죠. 그래서 다윗과 예루살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모리아산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흰놈 골짜기, 개흰놈 골짜기 이렇게 완전히 천의 요새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거기를 정복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로마도 75년에 이스라엘 1차 로마 항전을 할 때 처음에도 굉장히 힘들게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죠. 솔로몬은 모리아 산에, 모리아 그 바위에다가 계약의 궤, 십계명이 들어있는 계약의 궤, 법궤, 뭐 별말이 다 들어있죠. 이 계약의 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을 하죠.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하느님의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고 그래.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못 짓게 하죠. 현재는 이슬람 황금 돔이 세워져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약간 흐리게 보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고 이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인 줄 아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허물어져 없어져 버리고 여기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 거죠. 왜 생뚱맞게 여기가 이슬람 사원이 되느냐, 성지가 되느냐? 이 좀 그런데 마호메트가 중동에서 잠을 자다가 잠에서 꿈에 현시가 이제 돼갖고 어디로 오느냐면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을 해갖고 하늘을 엿보고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이 마호메트가 승천한 장소라고 그래서 그 모리아 바위산이 그들한테도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후손이 아랍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예루살렘을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호메트의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은 유대교, 우리 그리스도교, 그리고 이슬람 3대 성지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도 일어나는 거고 지금 중동 전쟁도 일어나는 거, 끝도 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런 사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하느님과 유대인의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가서 다윗이 자기 자식들을 서로 치고 죽이고 강간하고 막 이래갖고 다 죽어요. 자식들이 자기 보는 눈앞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고 결국은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란,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까지 하죠. 그래서 애가서라는 정말 슬픈 거, 그 다음에 시편, 이 모든 내용들이 대개 우리가 시편 150편 이것도 다윗이 불렀다고.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종교적인 왕이었어요. 그리고 또 팔레스티나 지역 전체를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팔레스티나뿐만 아니고 시리아, 심지어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은 우루, 하란, 아브라함이 우루 지역,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유프레트스강 밑에 우루에서 하란으로 옮겨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입구인 하란 지역까지 정벌을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제국이라는 말을 유일무이하게 쓸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다윗 시기이죠. 어쨌든 종교적으로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시도 하고 뭐든지 하느님께 물어보는 왕이었어요. 정치적으로는 온 팔레스티나 지역 전체를 통일한 임금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등장하기 전에 장차 나타날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윗을 뛰어넘어 온 세상 민족들을 통일할 하느님의 아들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기 하권 7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밤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민족을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정도인데 다윗에 와서는 복 정도가 아니에요. 아들 얘기가 나와요. 아들 얘기.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하느님이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이거는 아브라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개념이 이제 된 거예요. 하느님이 이 세상에 임금이 나타날 건데 그 임금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지방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제가 강의 초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가 없으면은 구약성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구약성서는 누구에 와서 완성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에 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완성자예요. 더 이상 다른 구세주가 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고 믿고 우러르고 선포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일인 거죠. 자, 이 다윗이라는 임금이 제가 참 처음에 충격받았던, 성서를 읽으면서 충격받았다는 게 뭐냐면은 다윗이 예포를 입고 온 입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춤을 춰요. 예루살렘으로 또를 옮기고 난 다음에 계약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요. 그 하느님의 십계명이 담긴 계약의 궤가 예루살렘에 자기가 이제 완전히 나라도 통일하고 이제 안정된 곳에서 이제 하느님의 계약의 궤를 모신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갖고 웃옷을 벗어 제끼고 같이 춤을 춰요. 그 종들하고. 제가 왜 충격을 받았느냐?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한테 기뻐하려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춤을 춰야 된다라는.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 앞에서 춤추지 않아요. 그냥 미사 때 보면은 너무 근엄해요. 그래서 누가 하느님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다니까요. 앉아있는 분들이 하느님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막 다 이렇게 다리 꼬고 그냥 맨발로 오고. 그런데 구약 성서를 보면은 미르암의 노래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출애굽,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았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가 끝났어. 그러니까 아론의 누이인 미르암, 모세의 누이이기도 하죠. 미르암이 이렇게 합니다. 예언자이며 아론의 누이인 미르암이 손북을 들자 여자들이 모두 그 뒤를 따라 손북을 들고 춤을 추었다. 미르암이 그들에게 노래를 매겼다. 춤추니까 미르암은 노래를 매겨요.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라고 노래를 해요. 인간이 영혼이 발달하는 데는, 하느님을 생각하고 신앙, 종교적인 뇌가 발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직립보행을 했어야 되고, 직립보행의 조건은 왜 그러냐면 뇌가 커져야 되니까. 그래서 500cc밖에 안 되던 뇌가 나중에는 1500cc까지 된다고 그랬죠. 뇌가 1500cc 되면 심피질이 한 80% 정도 차지하면 그때부터는 추상적인 개념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추상적 개념이라는 것은 사랑, 영혼, 의리, 우정, 희생, 봉사, 이건 다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물건 자체를 할 때는 의자, 책상, 사람, 그 다음에 여기 PPT 이런 건 다 현실적인 인식인 거죠. 그 인식을 한 칸 더 뛰어넘는 거는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그러죠. 짐승들은 추상적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식물들은 추상적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식물들이 영혼이라든가 의리라든가 우정이라든가 사랑이라는 거, 그런 건 없죠. 자, 이제 다윗이 참 정말 영광의 왕이기도 하지만 불행의 왕이기도 해요. 성경 안에 이렇게 보면은 다윗과 수넴 처녀 얘기를 좀 읽어드리겠어요. 열왕기 상권 1장 1절부터 4절에 다윗 임금이 늙고 나이가 많이 들자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군이신 임금님께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드려 임금님을 시증 들고 모시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처녀를 품에 안고 주무시면 주군이신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지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하들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아름답고 젊은 여자를 찾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찾아내고는 그 처녀를 임금에게 데려왔다. 그 젊은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가 임금을 모시고 섬기게 되었지만 임금 그와 관계는 하지 않았다. 성서책인데 이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이제 다 늙어가는 황제라든지 우리나라 왕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 사대부 선비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이야기는 뭐 이스라엘의 얘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있는 얘기예요. 늙어갖고 기운이 하나 없을 때 젊고 따뜻한 여자를 이렇게 데리고 자면은 그 기를 얻어갖고 그래도 좀 젊어진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그냥 전 세계에 그냥 퍼져 있는 이야기고 우리나라 안에도 있는 이야기예요. 아니 성서 안에 왜 이런 얘기가 들어가? 성서 안에는 무슨 얘기만 들어가야 돼? 거룩한 얘기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성서는 누가 들어도 하느님의 말씀이다. 성서는 단 하나의 오류도 없고 성이 거룩할 성 아니에요. 거룩한 성경 책이라는 뜻 아니에요. 근데 다 늙어 죽어갈 때 웬 젊은 예쁜 여자를 끌어안고 그 열기로 그 몸을 데우느냐 이거예요.
왜 성소 안에 이런 게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성소를 이해할 때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이에요. 온전히 하느님의 관계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성소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삶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이 무슨 성소가 이런 성소가 다 있어 그러고 내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 안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조금씩 깨우치고 조금씩 깨우치고 해서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인간의 모습으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 안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뭐 이런 게 있어 이건 성소가 아니야 그리고 내던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수냄 여자를 늙어서 데리고 사는 것보다도 한술 더 떠는 게 나와요. 다윗과 밧세바라는. 다윗이 가장 축복받은 왕으로서 그 영매에게 이스라엘의 운명을 묻는 전대 왕 사울과 달리 항상 하느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 인간의 나약한 면을 보이고 나이 45에 다윗 왕가를 불행의 구덩이로 밀어 넣습니다. 성경은 무한하시고 완전한 하느님의 모습만 그려낸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나약한 면, 불완전한 면을 다 드러낸 책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냥 성서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면서 한 인간의 삶, 또 우리의 모습 이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차지하다. 해가 바뀌어 임금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보통 봄에 이스라엘은 주변에 아주 귀찮게 거리는 족속들을 다 정벌하러 나가요.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자기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내보냈다. 다윗은 안 나간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제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게을러진 거지. 사람이 정권을 오래 잡다 보면은 지금 북한 정권이 그렇잖아요. 북한 정권이 기쁨조라고 내 탈북 주민 얘기 들어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16살 때부터 도에서 제일 예쁜 애들은 무조건 관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평양으로 올려져 갖고 기쁨조라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이제 모든 게 안정되고 모든 이제 권력이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씩 안 나가고 출전을 안 하게 되죠. 그들은 암몬 자손들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저녁 때 다윗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게 되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다. 저녁 때 잠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건 낮잠을 잤다는 거예요. 낮잠을 잤다는 얘기는 게을러졌다는 얘기죠. 사람이 자꾸 게으르고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은 이게 탐욕을 부리게 돼 있어요. 탐식을 부리게 돼 있고 탐색을 하게 돼 있어요. 탐색을 하는 거죠. 자, 요 밧세바 사진이 나오는데 더 재미난 거 여러분들 요거는 빌라도가 지은 성전, 물론 허물어진 거 다시 진 거지만 바로 요 밑에 뭐가 발견이 됐느냐 하면 다윗성이 지금 발굴을 하고 있어요. 다윗성을. 다윗이 지은 성이 이렇게 묻혔는데 발견이 됐어요. 그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골짜기를 내려다보면 집들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왕이 딱 이렇게 내려보니까 저기서 기가 막힌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멀리서 봐도 몸매가 기가 막히고 예뻤던 거죠.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는데 어떤 이가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 밧세바로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하였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왔다. 여인이 다윗에게 오자 다윗은 그 여인과 함께 잠을 잤는데 여인은 부정한 기간이 끝나 자신을 정화한 다음이었다. 요것도 정서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부정한 기간이 지났다는 건 뭐냐면은 생리 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생리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7일에서 14일 사이, 생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7일에서 14일 사이 여자가 가장 임신하기 좋은 가임기예요. 그때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잠을 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잠을 자자고 그러니까 이 밧세바는 그냥 잠을 잔 거죠. 그래서 부정한 기간이 끝나 자신을 정화한 다음이었다라고 이걸 굳이 써놓은 거예요. 가임기가 가능한 여자였죠. 그 뒤 여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다. 다윗 45살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제가 임신하였습니다 하고 알렸다. 큰일 난 거죠. 이게 자기 장수 부인을
그 전쟁 중에 나갔는데 자기는 안 따라 나가고 건드려갖고 임신을 했으니까 이게 왕의 체면이 말이 안 된 거죠. 다윗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나에게 보내시오 하였다. 그래서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오자 그는 요압의 안부를 묻고 이어 군사들의 안부와 전선의 상황도 물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내려가 그대의 발을 씻어라 하고 분부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쟁 중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전선 상황을 물어보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발을 씻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네 아내하고 그동안 회포 풀어라 이 얘기예요. 회포를 풀어라. 깨끗이 씻고 깨끗한 몸으로 전쟁에서 뭐 냄새 엄청나게 나니까 발을 씻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고 분부하였다.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오는데 임금님의 선물이 그를 뒤따랐다. 그러나 우리아는 제 주군의 모든 부하들과 어울려 왕궁 문간에서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아니 다윗이 밧세바하고 잠을 자갖고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을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다가 밧세바하고 자라고 그랬는데 의리가 많은 장수였던 거죠. 그 집에 안 가. 그 꽃다운 아내를 가서 안 안고 그냥 왕궁 문전에서 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다윗은 우리아에게 그대는 먼 길에서 돌아오지 않았나?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계약궤와 다윗이 뻘거벗고 춤을 추고 환영했던 계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초막에 머무르고 지금 전쟁하느냐고 바깥에 다 있는데 제 상관 요압 장군님과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신하들이 땅바닥에서 야영하고 있는데 제가 어찌 제 집에 내려가 먹고 마시며 제 아내와 함께 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아요? 다윗 임금은 모든 하느님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축복을 다 받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죄악에.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은 정말 저 나락으로 빠지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살아계신 임금님을 두고 임금님의 목숨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도 안 되니까 요압에게 우리아를 어디로 보내라고 그러냐면 전쟁 맨 앞에다가 보내라고 그래요. 다음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손에 들려 보냈다. 다윗은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심한 곳 정면에 배치했다가 그만 남겨두고 후퇴하여 그가 칼에 맞아 죽게 하여라. 그리하여 요압은 성읍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보기에 강력한 적군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보냈다. 이제 전쟁터에 우리아를 보낸 거죠. 그러자 그 성읍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싸웠다. 군사들 가운데 다윗의 부하 몇 명이 쓰러지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그러니까 맨 전선에 최전방에 보내라는 거죠. 그리고 빠지라는 거예요. 왜 빠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이게 다윗의 45세 다윗 집안을 불행으로 끌고 간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밧세바의 아들 바로 죽어요. 죽고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거든요. 그렇지만 유대인들한테는 이제 새로운 다윗은 이런 윤리적으로 물들지 않는 정말 하느님의 완전한 구세주 메시아를 계속 그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셨잖아요. 자식 하나 남겨놓지 않고 독신으로 살다가 가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서 전체는 누구를 향해서 가느냐 하면은 아브라함, 다윗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마지막에 비열한 인간으로 변하느냐 하면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칼이란 이쪽도 저쪽도 삼켜버릴 수 있으니 이 일을 나쁘게 여기지 말고 그 성읍을 맹렬히 공격하여 그것을 무너뜨리시오. 이런 말로 그를 격려하여라. 그러니까 싸우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너 책임 안 물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서 안에 우리 인간의 모습, 추한 모습이 들어있어요. 그 추한 모습과 하느님의 계명과 그리고 하느님의 정의로움과 이것이 점점 추한 모습에 하느님이 당신의 정의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45살서부터 한 30년 동안 자식이 서로 죽이고 죽고 자기도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다니고 이러는 하여튼 비참한 말년을 맞이하는 게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그 전체를 통일하고 하느님께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윗 왕 모습 안에 우리의 모습도 들어있다는 거죠. 다윗은 납작 엎드려갖고 회개를 하죠. 그래서 내가 너대 때에는 이 축복을 거두진 않겠지만 네 자식 때에 가서는 축복을 거두겠다고 그렇게 하느님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서를 지금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 성서가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이쪽도 들르고 저쪽도 들르고 그러던 이쪽 길이 아니야. 이놈아 하느님이 이쪽 길이 아니야. 저쪽 가려면 저쪽 길도 아니야. 그래서 길을 점점 제대로 된 길.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뭐라 그래? 나는 길을 닦으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이쪽으로도 갔다가 저쪽으로도 갔다가 가면서 하느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교 끝나고 학교가 여기 있고 집이 이쪽이면 한 번도 학교 끝나고 이렇게 집 쪽으로 가봤던 적이 없어요. 항상 학교 끝나고 뒤에 광교산 영마산이라는 게 있는데 광교산 영마산이라는 데 가갖고 메뚜기 잡고 가재 잡고 개구리 잡고 어렸을 때 집에서 매를 키웠는데 개구리 참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한 번 한 20-30마리씩 잡아다가 그 키우는 매를 먹이고 참 어렸을 때 바빴어요. 그래서 보통 학교는 2시나 2시 반쯤에 끝나면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밤 8시나 9시가 됐어요. 어쨌든 여기도 들렀다 저기도 들렀다가 갔다가 최종적으로는 집에 어머니 아버지 계신 집으로 도착을 했던 거죠. 물론 이제 집에 도착하면은 어머니가 빗자루 거꾸로 붙잡고 저를 많이 두들겨 패셨어요.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냐고. 해 지면 들어와야지. 해 지고 난 다음에 깜깜할 때 들어온다고. 이스라엘 백성도 저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하느님께 가는 길이 분명한데 이 길로 들렀다가 저 길로 들렀다가 그래서 매도 맞고 혼도 나고 그러면서 이 길로 가면은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구나 이런 걸 알았던 거죠. 구약 성서를 읽어보면 내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내 인생이 허점투성이라고 여러분을 지나온 과거를 고치거나 지울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56년을 살아왔어요. 내 인생이 정말 죄 하나 없고 흠 하나 없는 내 인생이었느냐? 절대 하느님 앞에서 감히 저는 그렇게 말 못해요. 죄도 많이 졌고 유혹도 많이 빠졌고 지금도 죄 속에 있는 게 저죠. 우리가 다 그래요. 그렇다고 내가 죄 속에 빠져 있다고 내가 지나온 과거를 다 고쳤을 수는 없어. 지금은 좀 이제 철이 많이 들어가고 옛날에 지은 죄를 100개 졌다 그러면 지금은 뭐 한 10개 이내로 짓는 것 같아요. 강의 준비하고 매일 책상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죄가 훨씬 많이 줄어들었어요. 일단은 남 욕할 일이 한 번도 없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뭐 저런 사람이 운전하러 나왔느냐, 뭐 또 어디가 뭐 또 저런 게 인간이냐, 뭐 이런저런 소리 하게 되는데 집안에만 있으니까 남 욕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내 56년의 자서전에 쓴다면은 내가 잘못한 것을 고쳤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고쳤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성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 역시 4,000년,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는 4,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2,000년. 그 다음에 요즘 아주 극보수적으로 성서를 읽는 분들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신석기 시대 유물이 지금 암사동에 나와 있는데 신석기만 하더라도 10,000년, 15,000년 전, 7,000년 전이에요. 여기 천동리 지금 신석기 유적지가 있는데 거의 그럼 한 15,000년 전 유적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창조서부터 지금까지 6,000년이라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성서 내용이 지금 상충된다고 고도로 발달한 고고학과 과학이 밝혀낸 새로운 사실과 성서 내용이 상충된다고 성서를 고쳤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한처음 제가 창세기 1장을 좀 이번에는 좀 제대로 읽고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한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다 그래. 비어. 우주는 지금 비어 있는, 정말로 비어 있는 그러한 공의 상태죠.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여기서 물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정말 놀랄 정도로 신비로운 성찰이에요. 제가 하느님하고 모세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느님이 많은 신비로움을 모세에게 알려줬겠지만은 우리 지구가 생기기 전에 우주에는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지금 지구라는 이 별의 70%가 지금 바닷물로 되어 있는데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우주 안에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주 안에 물이 꽉 차 있어요. 우주 안에. 어떻게 우주 안에 물이 꽉 차 있느냐면 지금도 얼음 덩어리로 떠돌아다니는 미행성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 150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고 빛이 생기.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어둠이 감싸고 있었고 물이 감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빛이 나와요. 정말로 놀라운 순서예요.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그러니까 빛이 150억 년 전에 블랙홀을 강타한 거죠. 그래서 빛이 생겨갖고 폭발이 일어난 거죠.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참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두움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빛과 어두움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라는 별, 이건 태양은 항성입니다. 항성. 항성은 뭐냐면 자체적으로 스스로 빛을 발하는 걸 항성이라고 그래. 지구는 빛을 발합니까? 안 발합니까? 지구는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지 않아요. 태양빛에 비춰서 빛을 발하는 거지 우리 자체적으로는 빛을 발하지 않아요. 그거를 항성 주위를 도는 걸 행성이라고 그래. 행성. 지구라는 이 행성 주위를 도는 거를 위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지구를 돌긴 도는데 달과 같은 위성이 도는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도는 인공위성. 지금 밤하늘 여러분들 우리 평창은 지금 밤하늘을 이렇게 보면 인공위성 지나가는 게 보여요. 제가 아프리카 잠비아 가서도 거긴 아주 맑을 땐 기가 막히게 맑으니까 밤하늘을 보면서 보라고 그러면 저 인공위성 지나간다고 막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죠. 어우, 밤이 이렇게 지금 이 하늘이 참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이제 생겼으니까 낮과 밤이 생긴 거예요. 빛이 없었으면 낮과 밤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죠.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하느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물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의 물을 가르시자 그대로 되었다.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창세기가 저는 이게 순서가 너무너무 명확한 거예요. 하늘 아래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여 묻히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고 하느님 보시기 땅과 묻을 바꾸고 우주 안에는 지금 물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성에도 지금 물이 있다고 그러죠. 많이 발견하고 있다고 그러죠. 어쨌든 이거 얘기하자 그러면 끝이 없지만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고도로 발달된 고고학, 과학 그리고 새로운 우주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성서가 허술한 데가 너무 많아요. 성서가 허술한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안 맞다. 그러니까 뻥이다. 이건 고고학적으로 안 맞는다. 그러니까 뻥이다. 성서를 고고학이나 과학의 열쇠로 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서는 하느님의 신비로 열어야 되고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열어야 돼요. 그러면 고고학이나 과학이나 우주론이나 인류 문명론은 어떻게 쓰느냐? 보조 열쇠. 보조 열쇠를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조 장치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직립보행, 그 다음에 불사용, 말하기 시작하고 동굴에 벽화 그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종교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노래와 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문자, 세기 문자, 상형 문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4대 문명이 나오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오고 이집트 문명이 나오고 인더스 문명이 나오고 황허 문명이 나오잖아요. 이게 기원전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4대 문명에 대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특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구에서 가장 먼저 발전한 문명이에요. 하느님께서 가장 빨리 언어를 가지고 빨리 영혼이 깨어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한가운데 있는 지금 이라크 지역에 있는 우르의 아브라함을 부른 거는 그러니까 성서를 읽으면은
막 가슴이 뛰고 머리가 막 깨어나고 제 영이 막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서가 전하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 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계시이신 예수님의 때를 향해 나가는 과정으로 성서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서는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 계시, 계약, 구원을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지 과학을 기록한 책 아니에요. 고고학을 기록한 책.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어디부터가 중요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중요했던 거예요. 아담, 하와, 무슨 카인, 아벨, 뭐 노아, 바벨탑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는 게 바로 아담, 하와, 카인, 아벨, 노아, 셈, 함, 무슨 바벨탑 그거 가지고 머리가 터지게 싸우는데 가장 어리석은 가장 뭐라 그럴까 원초적인 성서에 대한 그 열쇠, 흐름, 구원의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논쟁거리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엘리야 예언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을 예언하고 까르멜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 그래서 400명, 450명, 800명 다 죽이죠. 시돈 지방의 사렙다 가물었을 때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죠.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하느냐면 예수님이 루카복음 4장 26절에 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나자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찾았어 당신이.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구약성서에 보면 누가 기름 부어요? 사울이, 사무엘이 기름 붓잖아요. 그 다음에 진짜 제대로 기름 부은 게 누구예요? 다윗이란 15난 꼬마한테 기름을 붓잖아요. 예수님은 상징적인 말씀을 하죠. 오늘 나에게 이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다윗을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나자렛 목수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았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다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예수님이요 구약성서 전체를 관통하고 계세요. 구약성서 이사야 예언서,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그 다음에 모세 이야기, 신약 사복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거 완전한 이해, 완전한 관통이 아니면은 못할 말, 못할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준비한 완전한 때가 예수님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성서 전체도 물론 창조 때부터 다 알고 계셨겠죠.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거를 다 인지하고 계시고 이 유대인들하고의 교감이 됐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로마 문명, 헤브라이즘 문명, 헬레니즘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멀게는 인더스 문명까지도 인더스 문명도 나중에 황허 문명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석가모니, 공자, 부처님 이게 다 예수님 탄생 400년 전, 500년 전 얘기예요. 예수님 탄생 전 3000년 전 얘기야. 이 성서를 사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모든 걸 종합하세요. 완성하세요. 종합하시고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왜 엘리야가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거룩한 변모하실 때 다 보인다고 그래서 다볼산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갈릴리아 지역 전체를 보면은 저쪽 헤르몬산 2700m 정도 되는 헤르몬산 빼고는 갈릴리아 지역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거는 이 다볼산이에요. 한 해발 700m 되는데 거기서 거룩한 변모할 때 등장하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구약시대에 2명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그 엘리야의 이 엘리야가 그리고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성서를 관통하고 있는 두 예언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구약시대 전체를 아우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정말 신비롭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어쨌거나 하여튼 남유다의 여호람 임금에게
우상숭배와 선왕들처럼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편지도 보냈던 사람이죠. 엘리야는 9세기에 활동했는데 하느님 현존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요. 바알 예언자들의 죽음에 앙심을 품은 이제벨 왕비를 피해 호렙산, 하느님의 산, 우리가 말하는 시나이 산으로 들어가죠. 이때 호렙산에서 하느님을 대면합니다. 강한 바람에도 하느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르는데. 지진에도 하느님이 나타나지 않고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침묵 속에서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럼 침묵하셔야 돼요. 고요하게 머무르셔야 돼요. 내 마음이 막 동재기 있잖아요. 조그만 것처럼 막 이렇게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막 신경질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가깝게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하잖아요. 유튜브를 하면 댓글을 다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나는 민주당도 아니고 통합당도 아니에요. 나는 예수당이에요. 예수당. 예수님의 당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그런데 막 내가 뭐 강의하면은 댓글로 막 정말로 인격 모독적인 글들을 다루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를 한다고 저녁에 막 신경질이 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글도 있구나. 이렇게 내가 마음이 차분할 때 하느님의 지혜가 내 안에 내리는 거지. 하느님은 불 속에서도 없었고 지진 속에서도 없고 강한 바람 속에서도 없었어요. 동굴에서 나오는데 아주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는 묵상이라고 그러죠. 가톨릭은 묵상이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명상, 참선, 그 다음에 뭐 인도에서는 만드라, 차크라, 뭐 이런 요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마음을 이렇게 차분히 가라앉히는 묵상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당에 가서 정말 신부님이 묵상하라고 그랬지, 나 좀 묵상 좀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정말 예수님하고 얘기 많이 한 것 같아. 정말 오늘 어마어마하게 얘기했다. 근데 시계 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났어. 이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 이제 모세, 엘리야, 예수님 얘기를 할게요.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되어 구세주를 준비할 엘리야의 역할을 신약 성서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수행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엘리야 아니야? 오기로 되어 있던 엘리야 아니야?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그 엘리야라고 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러죠.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그러니까 네가 대답한 거를 가르친 건 네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느님이 너한테 가르쳐 준 거다 얘기하죠. 베드로도 그 성령의 이끄심으로 자기가 감히 이해하지 못하는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어쨌든 신약 시대에는 세례자 요한을 마지막 때에 오기로 되어 있던 엘리야로 압니다. 거룩한 변모 때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시죠.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두 증인, 일반적으로 엘리야와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아주 단언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키 예언서 구약성서 마지막 구절이에요. 말라키 예언서도 엘리야를 하느님께서 보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모세와 엘리야는 이 인류의 구세주 하느님의 아들을 준비할 그러한 역할을 했던 정말 위대한 예언자들이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다윗과 닮아 있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순간에도 나도 모르게 죄의 유혹에 빠지고 어느 날은 그 무게에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추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 속에 하느님의 계명과 정의를 전하십니다. 이스라엘 예언자들을 통해, 그리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삶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에 서서 이게 맞는지 혼란스럽고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아니란다. 이쪽으로 가자. 넘어져도 돌아가도 결국 우리를 하느님께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압니다.
때로는 멀리 돌아가고 때로는 넘어져도 결국 그 길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걷게 하소서. 당신의 진리를 따르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